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정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했고, 이 일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고, 두 번째는 섭리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섭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섭리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잘 보존되고 있는가? 그 질문이 13번 질문입니다. 13번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야겠네요. 우리들의 조상들은 원래의 창조 그 상태 그대로 있었나요? 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이 창조되어졌던 이 창조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의 창조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먼저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신 건가요? 요거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뭘 먼저 만드신 거예요? 에덴을 먼저 만드시고 그 안에 사람을 넣으시는 걸로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에서 무슨 일하는 걸 먼저 생각하세요. 사업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선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교육자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일이 목적이었으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뭐 시키는 거예요? 니네가 에덴 만들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할 수 있다 못한다를 떠나서 일이 목적이라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니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면 에덴이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럼 뭐에 있을까요? 교제에 있어요. 누구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거를 중심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는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는가? 주의 은혜를 입고 있는가? 이런 교제,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예배도 돼요. 하나님,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라. 예배. 창조의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잘 되어지면 나와야 되는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은혜를 받겠지. 그렇죠?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겠죠. 뭐 아멘이, 우리가 매번 아멘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간혹 한 번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은 아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럼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면 겸손이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에덴을 다 하나님 만드시고 내게 거저 주신 것이니까 은혜가 나와야 되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겸손이 나오는 것이, 이게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잘 교제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교회 나와서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물론 교제를 잘하다 보면 일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우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 우선 목적은 교제이고, 교제가 잘 되어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라 이겁니다. 두 번째, 원래의 창조의 모습은 두 번째 중에 하나님이 다른 창조물하고 사람은 다르게 만드신 거 아시죠? 다른 창조물은
뭘로만 되어 있어요? 육체로만 되어 있어요. 육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뭐를 따라 살아요? 본능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개는 예배하지 않아. 그 주인이 아무리 맛있는 밥을 열심히 갖다 해 먹인다 하더라도 앉아서 찬송 부르거나 예배하지 않아. 고양이는 잘 배신을 하잖아요. 길고양이들이 원래는 집에 있었던 애들 아니에요. 잘 떠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다 육으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들은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흙에다가 하나님이 영을 부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본능을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그 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사람도 본능을 따라 사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뭐 이런 걸 따라 사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을 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존재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 저 혼자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시험 보는 셈 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영을 따라 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순종.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존재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원래 창조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을 어떤 모습의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뭐 가라 오라 이런 류의 순종이 아니에요. 어떤 류의 순종일 것 같으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세운 순종,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지키는 게 순종이야. 내가 하나님 안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사는 거, 이게 순종이라니까요. 이거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난주에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완전한 순종은 강요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강요나 지시나 명령으로만 순종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예요. 복종이나 굴종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순종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성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나 하나님 거부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는 게 네게 복이야.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따라가는 게 내 복이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요, 그걸 순종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자유의지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형식이 뭐냐,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누가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선악과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선악과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안 먹으면 순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결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고 나는 그 명령을 따른다 라는 그런 형식이 되어진 것이 선악과이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선악과를 안 먹는 거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동산 모든 나무에 열매가 있는데 선악과는 하나예요. 동산의 여러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는 게 나아요? 선악과 하나를 먹는 게 나아요? 그걸 계산을 못하면 안 되지. 여러 나무에는 뭐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포도도 있고 각종 맛있는 게 다 있어요. 치킨 나무는 없겠지 물론. 어쨌든 저게 다 있어. 선악과는 하나예요.
안 먹는 게 쉬운 거예요. 그거는 안 먹는 게 훨씬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근데 쉬운 거를 어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 13번 문제의 답을 한번 보시죠. 답을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로 했던 우리 첫 조상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 게 아니에요. 좀 이따 하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 대항하여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은 선악과나 달랑 따먹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뭐가 돼버렸다고요?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죄를 졌다고요. 그러니까 심각하다 이겁니다. 이걸로 볼게요. 시편 51편 4절. 시편 51편 4절. 다윗의 탄식이 있는 시가 시편 51장 4절이에요. 시편 51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한 회개의 시예요. 여기에 이 4절 가지고 질문을 저는 이때까지 한 30-40번은 받은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면 목사님, 다윗이 범죄한 건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범죄한 것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두 가지인데 밧세바와 우리아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도 속해 있는 자라고요.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요? 어렵게 됐습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때는 겁나 쉬운 질문인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럼 우리아와 밧세바도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를 훔쳤으니까 누구에게 죄진 거예요? 하나님께 지킨 거예요. 이게 되시는 중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건 내게 저항하는 거야. 내게 반항하는 거야. 내게 대항하는 거라니까요. 주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도가 집에 와가지고 물건을 늑탈하는데 물건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누구 먼저 잡아야 된다고요? 그 집의 주인을 잡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물건을 훔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대항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죠? 우리아와 밧세바를 범하는 것은 우리아와 밧세바를 범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들을 범함으로 인해서 더 큰 죄를 저버렸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대항했다 이거예요. 심지어 또 하나가 있다면은 사람에게 지은 죄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합의하면 되잖아요. 그 뭐 신문에 가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중죄를 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런데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뭐 집행유예로 내보내드립니다. 뭐 이런 거 보면서 밑에 막 댓글 엄청 날리잖아요. 뭐 판사가 뭐 개판이다 뭐 이 친구 막 어마어마하게 붙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밑에다가 사람들이 써요. 아니 합의했다잖아. 피해 당한 사람이 합의했다는데 니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합의가 된단 말이에요. 용서가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합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받을 수 있는 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 외에는 하나님께 갚을 길이 없어요.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나는 뭐 죽을 사람이야. 그 정도로 자기의 죄를 굉장히 극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이라는 표현을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죄를 졌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심각한 죄는 뭐인 거예요? 그들이 심각한 죄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 해요? 욕심이라고 한다고요. 욕심이라고. 피조물은 아까 있죠? 안 써놨네. 피조물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이게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욕심이라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런 죄를 지은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냐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특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영생하는 특권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생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때의 사망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뭐라 했죠? 영이 죽는 것이고, 영이 죽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 번쯤 볼게요. 로마서 1장 24절.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한 번 좀, 여기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깔끔하게 이해를 봅시다. 영이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냐? 로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영이 죽은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절되어진 것,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내버려 두는 상태.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아 라는 것이 되어버린 게,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부모님도 가끔 자녀에게 열받으면 몰라 너들 해, 제일 무서운 말 아니에요? 이게 영이 죽어있는 상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에베소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영이 죽어있는 상태. 에베소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영이 죽어있는 상태 여러 가지로 등장하는데, 가장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겁니다. 처음에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에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창조되어졌었는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가 되니까 저들은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되었으니까 저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이런 사람이 되어졌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의 상태라 이겁니다. 또 하나는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에덴이었어요. 에덴을 잃어버려가지고 에덴 밖에 나가죠. 밖에 나갔더니 그 삶을 성경은 저주라 그런다고요. 왜 저주냐? 저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니까 그게 저주라 이거예요. 전에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손만 뻗어도요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질 수 있었어요, 에덴은. 근데 에덴 밖에 나오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제 그것이 영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육까지도 다 멸망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 죄의 결과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죄에 이렇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좀 미리 막아주시지. 예를 들어 선악과를 없애주신다든가, 또는 뭐 사단을 안 만드신다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막아주셨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들을 잊게 하셔가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첫사람이 죄짓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거 이걸 읽을게요. 마태복음 19장 7절 8절. 여기에 사람이 죄짓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혼에 관련된 건데. 이혼에 관련된 건데 마태복음 19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읽을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요. 이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혼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사람들이 악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악해서 이혼을 한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나은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으로 율법이 등장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것처럼 첫사람 일이 죄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신 것 아니라고요. 그리고 죄를 짓도록 방조하신 것도 아니라고요. 저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선택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목적을 가지고 그것이 있을 걸 아시지만 그거를 짓도록 유도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시는 걸 하신다. 그게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 하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지었다고 해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방치하신 거 아니라 이겁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요. 죄 짓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뭐 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여러분이 저를 위해 더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다 이겁니다. 어쨌든 뭐 더 가봅시다. 가봅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갔다 와야 되는 곳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부모와 자녀간으로 하나님 설명하니까 우리 그냥 합시다. 부모와 자녀간이 있는데 이 자녀가 제일 미울 때가 언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미울 때가 언제냐면 이만큼 컸는데 이게 지공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뭐 해줬냐 이게 뭐 해줬냐 이거야. 물론 우리 집 애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뭐 해줬냐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자녀가 이만큼 클 때까지는 자녀가 지가 애써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등골을 빼준 거잖아요. 피를 주고 살을 주고 돈을 줘서 그리고 사랑을 줘가지고 그것을 키워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모른다 이거예요. 잘 모르는데 걔가 언제 알아요 그거를? 지가 낳아보면 아는 거지. 지가 낳아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힘들구나 라는 걸 그때 알고서야 비로소 돌아온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첫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되었냐면 진흙이라 이거예요. 진흙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으셨는데 요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 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밑에 내가 굳이 거기에 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잘 안 만들어져 있으면 개나 돼지나 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하나님 잘 만들어 주셨어. 거기다가 생명까지 막 생기까지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다른 피조물하고는 급이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마치 여기 이렇게 된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로 말한다면 돌아온 탕자에 나오는 비유와 똑같다 이거예요. 그 둘째가 왜 아버지 곁을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아버지 없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지금까지 맨날 아버지 밑에 이렇게 뭐 아버지가 감시한 것도 아니고
아니 꼭 내가 아버지랑 밥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뭐 이렇게 놀다가 늦게 들어가고도 뭐 하고 뭐 사고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 죽지도 않았어.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그렇게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보호막을 쳐주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이 둘째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나가지고 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내 유산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랑 떨어져 있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주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라고.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아버지께 돌아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담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맛봐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야.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여하신 계획. 그러니까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언제부터의 계획인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창조랑 같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쟤네들은 내가 이렇게 잘 만들면 반드시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반드시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것인가? 내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13번 질문에 대한 답이라 이거예요. 그럼 14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번 보죠. 14번 읽겠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를 죄라 그래요? 우리가 정해놓은 법과 윤리와 도덕을 어긋나는 것을 범법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범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거를 볼게요. 우리가 범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봤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답은 이렇게 돼서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조금이라도 위반된 상태. 이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죄를 무엇인가로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그 상태가 죄라 이거예요. 15번 보시죠. 15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그의 죄는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뭐 답부터 가지고 읽어가죠. 읽겠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창조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금지된 열매를 먹었다는 건데, 이거 뭐 잘 아는 거니까 이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 5가지는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역할을 위해했다. 역할을.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아담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것인데 그걸 위배해가지고 그걸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죄예요. 뿐만 아니라 하와는 그의 역할이 뭐예요? 아담을 도와서 아담이 해야 될 일을 잘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아담을 지배해 버렸어요. 그게 망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기 역할을 안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이 들어있어요. 왜곡한 거 이제 보시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이게 원래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원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왜곡됐다 이거. 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왜곡된 게 나왔단 말이야. 뭐가 왜곡됐죠?
만지지 말라. 또 하나가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요, 먹지 말라. 그리고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왜곡되어진 상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범해지는 현장에서는 자기의 역할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는 현상이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는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세 번째, 범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길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을 만드시고 에덴에 들어가 살라 그러신다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을 만들라고 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떠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단이 와서 준 건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의심하게 만든 상태가 됐다고요. 네 번째는 3장 6절. 3장 6절. 죄 짓는 현장에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들이에요.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또 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건 전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 아닌가요? 분명히 우리가 얘기했어요. 어딨지? 여기 얘기했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육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그들은 본능을 따라 산다고요. 근데 사람은 흙으로만 된 게 아니라 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단이 요구한 건 전부 뭐인 거예요? 육체만 요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로만 살라고. 이거 요한일서로 볼게요. 더 분명하게 나와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유혹해 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2장 16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닌데 전부 그 내용이 뭐예요? 육체에 대한 거, 육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보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자꾸 어느 쪽으로만 집중시키냐면 육체에 대한 거에만 집중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르죠.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똑같은 시험이었어요.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돌을 갖고 떡대기 하라. 육체에 대한 거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천사가 와서 딱 발을 받쳐가지고 둥둥둥 떠다니게. 육체에 대한 거예요. 또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요 천하를 주리라. 다 육체에 대한 걸로 요구한다고요. 이때 주님이 뭘로 상대해요? 영적인 걸로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에요. 완벽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의 요구를 오면은 육체의 요구만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떡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죠. 떡은 있어야 돼. 근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문제를 갖고 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육체 중요해요.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에 안 빠져요. 그렇지 않고 육체에 대한 소망만 잔뜩 갖고 있으면 범죄에 가는 건 똑같아진다 이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이 유혹해 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자. 우리도 분명히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사탄의 유혹이 와요. 그리고 육체의 유혹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찾아야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걸 못 이겨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죄 짓는 자리에 보면 전부 이게 다 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역할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각자의 직분이 있는데 그 각자의 직분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직분을 넘어가려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잘 해가지고 그 자리를 잘 섬겨가는 게 사명이에요. 이거는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열심히 배우고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나? 하나님 이 길로 가면 정말 잘 되는가? 믿음으로 가면 잘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서 무슨 이득이 있냐고.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손해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좋은 것 예비하셨어요. 좋은 것 예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가야 돼.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육체로만 반응하면 안 돼요. 반드시 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한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래야 죄가 있는 현장에 이런 다섯 가지가 있었고 죄에서 빠져들지 않으려면 다섯 가지는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질문 보시죠. 읽겠습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는가? 죄의 영향력, 죄의 파급력이 얼마만큼인가? 답으로 볼게요. 답 읽겠습니다.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의 죄 안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다윗의 고백으로 볼게요. 시편 51편 보죠.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시편 51편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로 볼게요. 창세기 4장 16절. 이걸로 이해하시는 것이 죄 중에 출생했다는 말이 좀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4장 16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고요. 그러니까 가인은 에덴 밖에서 낳은 자잖아요. 에덴 밖에서 사는데 거기를 어디라고요? 동쪽. 첫사람은 어디에? 에덴 안에. 죄 지은 사람은 에덴의 동쪽 가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러면 에덴의 동쪽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역이 없는 곳. 거기 어디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죄의 영역 그 사이에 공존이 있지 않아요. 공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 짓고 에덴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부터 나온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영역 안에 살고 있다고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범법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어느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영향력 아래 살고 있으면 그냥 반드시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굉장히 센 표현인데 이 표현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겁나게 화를 냈던 그 표현이지만 우리는 한번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요. 예. 죄 중에 출생하였다는 걸 우리 주님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네 아비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버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설교를 제가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살짝만 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 새 것이 되었다는 건 예전에는 어떠한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옛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새 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 그리고 우리가 그의 몸으로 있는. 그리고 옛 것은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전에는 그 머리가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머리고 그 밑에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가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머리에 붙어 있으니까 몸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라야지. 세죠, 벌써. 이걸 잘라야 되잖아요. 이걸 자르는 상태가 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래서 죄를 결박시키고 당신의 몸에다가, 머리에다가 우리를 붙여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옛것, 죄가 머리고 그 몸에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긍정, 희망, 미래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 미래를 얘기한다고 해서 미래가 생기지 않아요. 저들의 미래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요 심판이라 그랬으니까 불신자의 미래, 마귀에게, 죄에게 그 몸이 붙어있는 자들은 미래는 없어요. 심판 외에는. 미래는 누구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은 누구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셔서 사단에서부터 우리를 떼어내시고, 그리고 당신을 그 머리에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디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이게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감사가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자꾸 왜 하냐면은 예수가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은 예수 빼놓고는 미래를 얘기할 수 없고, 예수 빼놓고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감격이 예수님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할, 그 희망을 얘기하려고 자꾸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지 않고 죄만 이야기하는 건 미련한 것이지.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그리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입을 것이며, 청년이라도 지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요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에 오른 것 같은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할게요.